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자, 오늘 먼저 이 무화과나무가 마른 사건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라고 얘기 나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듯이 12절 말씀에 있는 내용의 결과물들이에요.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님이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날, 이게 월요일날 있었던 이야기고, 그 다음날 화요일날 베드로가 그 나무를 직접 보고 바짝 말라있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말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죠? 이 무화과나무가 상징하는 것. 왜 예수님이 이 3, 4월에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당연히 열리지 않는 그리고 잎사귀만 풍성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예수님이 그 온전한 정신이셨다면 당연히 3, 4월에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안 나온다는 것쯤은 당연히 압니다. 무화과나무 열매는 7월, 8월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기는 3, 4월이에요. 3, 4월에 잎사귀만 무성하게 나온 무화과나무에게 가서 너 열매 없다라고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열매였기 때문에 저주하려고 하는 그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려 했던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우리나라가 무궁화라고 한다면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가 그들이 상징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를 보고 나서 풍성한 잎사귀가 나온 걸 보고 나서 가서 저주하신 이유가 뭐죠? 바로 잎만 무성한 바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일가를 가하시는 거죠. 어떤 이유? 열매가 없고 진실한 열매가 없고 종교적 의식과 그리고 종교적 허려 의식과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관습만이 남아있는 이 본질과 생명이 없는 그들을 저주하신 거죠. 이 열매라는 것은 어떻게 열리는 거죠? 우리가 포도 비유에서도 봤듯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죠. 열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가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가지에 붙어 있고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거기에서 열매가 나올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열매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야만이, 예수를 믿어야만이 나오는 열매인 거죠. 그래서 이 열매는 단순히 우리가 나가서 뛰두르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자 그 정도의 열매가 아닙니다. 또는 나가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를 해서 우리가 빚어내자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어떤 우리 내부에서 만들어내는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도 살펴봤듯이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오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제 맺히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 한번 찾아가 볼까요? 갈라디아서 우리 5장입니다. 5장 22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들 가운데 증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이 우리들 가운데 부여지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옆에 있는 박 집사님 전도받고 나왔는데요. 목사님, 저는 저희 어머니가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그것도 성령께서 그런 방법으로 쓰신 겁니다. 저는 도둑질하다 주님 만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께서 각양각색의 방법대로 우리를 그렇게 구해내시는 거죠. 여러분, 그 성령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에게서 나오는 열매가 뭐예요? 단순히 어떤 봉사의 열매, 어떤 전도, 사람을 데려와서 이 자리에서 그런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인 거죠. 이것이 우리 속에서 맺혀져야 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담아내시고자 하는 열매인 거죠.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갑자기 사람을 끌어오고 내가 봉사를 하고 또는 내 뭘 사다 놓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결과물들을 통해서 내가 참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 가운데 맺혀지는 것이고 그것은 잘 보이지 않게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자랑하지가 않습니다. 신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뭘 해놓고 자랑하지가 않아요. 무슨 일을 해놓고 나 잘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꾸만 감추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영광 돌리고 그분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의 전형적인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가 찾아오셔서 만들어내시는 그 열매가 지금 어디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고 그 열매가 없는 그 나무가 그 잎사귀, 종교적인 열심으로 채워져 있는 그 잎사귀까지 바싹 마르게 된 거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는 그들의 종교적인 율법이나 관습, 종교적인 어떤 계획들이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열매를 만들어내실 참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에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거짓 종교 행위가 필요 없게 된 거죠. 그들이 바로 이 성전에서 동물을 죽여가면서 제사를 드렸던 15절부터 19절까지 그 안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내용들을 이제 더 이상 동물을 죽여가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리로 부름받기 때문이 그런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종교적인 그리고 이런 제사적인 그런 것들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제 열매를 맺는 그리고 생명을 맺어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22절부터 시작된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어렵죠. 우리 한번 많이 왜곡되고 있는 말씀인데 22절부터 시작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극단적인 어떤 은사주의에 계신 목사님들이 이 본문 말씀을 이제 그렇게 많이 활용합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지금 당신들이 기도하면 모든 일들이 다 회복되고 나타난다. 심지어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여러분 뒷동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라고 하면은 그대로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유대인들의 그 속담에 있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속담이네요.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서도 이런 말씀들이 종종 인용이 됩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에도 보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산인들이 옮겨지고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하는 이런 유대 속담들이 쉽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과장법이죠. 과장법이지만 오늘 이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큰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이 비유를 여러분 단순히 무화과나무 말랐다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무화과나무, 유대인들이 그들이 종교적인 모든 것들,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종교적인 것들이 죽고, 무화과나무가 죽고, 그 다음에 열매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상만이 이제 참되게 등장할 것이다. 무슨 얘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바로 무엇을 만들어낸다? 하나님의 이 신실한 뜻,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지는 그 신실하신 뜻과 계획이 성취되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본문으로 연결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24절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두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확인하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믿음이 그럼 가득하면은 진짜로 다 성취되고 다 나타나는가? 우리 한번 그런 부분들이 과연 성경에 많이 기록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 이 부분을 한번 가서 우리 확인해 볼게요. 기도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을 한번 가보세요. 사사기 6장 3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부터 같이 봅니다. 사사기 6장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옵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의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번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드온이 믿음이 충만하고 가득해서 이와 같은 걸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을까요? 기드온은 믿음이 없습니다. 의심만 가득하죠.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 거죠?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미디안을 치라고 하면서 그들과 전쟁을 하나님이 요청합니다.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내가 이 전쟁에 부름받은 사사가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부름받은 증거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 대학만 합격시켜 주시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한 번만 뭘 해주시면 우리 사업 그리고 내 가정이 회복만 되게 해주시면 뭘 하겠습니다. 그런 거 우리 많이 하듯이 기드온도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딜을 하고 있더라고요. 양털 한 뭉치를 갖다가 마당에다 던져놓고 하나님 이 양털 한 뭉치 주변 땅은 다 마르고 이 양털만 물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짜보니까 물이 가득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것도 못 믿게 되니까 한 번 더 테스트합니다. 우연한 일일지도 몰라. 그래서 이번에는 양털 뭉치를 놓고 양털 뭉치는 하나도 젖지 않고 그 주변만 다 젖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도 진짜로 그렇게 돼요. 여러분 기드온이 믿음이 가득해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산을 옮기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 속에서 믿음이 가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기꺼이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자칫 그것이 나의 믿음 때문에 믿음의 결과물로 그것이 나온다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너무나 크니까 우리 반에 있는 기선이, 귀가 잘 안 들리는 기선이, 보청기 끼고 있는 그 기선이가 너무나 불쌍하니까 너 와라! 등나무 저쪽으로 가서 제가 그 귀에다 에바다 하면서 귀에다 대고 간절히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10분 정도 기도했을까요? 기선아, 들려? 여러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그때 그 열정과 그 순수한 믿음이 가득했더라고요. 그때 고쳐졌어야죠. 그래야 이 믿음이 증명받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어리석고 이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심도 배워보고, 그 다음에 시련도 겪어보고, 응답 안 오는 것도 겪어보면서 더 믿음이라는 것이 더 복합적으로 내 안에 단단해졌죠. 아, 그렇구나.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어떤 확신 정도가 아니구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앞에 내가 끄덕이는 거구나. 안 되더라도 그분이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나가는 거구나. 그것이 믿음이구나. 여러분, 그걸 배우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삶과 그 계획 앞에 우리가 쓰는 거죠. 여러분, 광야 사건을 우리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광야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가 있어요. 광야를 가기 전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해서 광야에 그 홍해가 열려졌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지팡이를 바다에다 내려라 라고 하니까, 명하라 라고 하니까 동풍이 불기 시작해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그 바닷길이 갈라졌던 거지, 그들이 대단한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일생을 여정을 통해서 믿음을 배워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본문으로 와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 있는 신실한 자들, 이 열매에 참여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 거죠.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자들,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이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이고 그리고 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해 주시는, 그 은혜에 참여해 주신 자들에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그리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계획 안에서 무엇이든지죠. 그 뜻 안에서, 그 신실한 예수 안에서 계획되어지고 만들어진 그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반드시 응답이 되고 우리들 가운데 열매 맺게 되고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부터는 이런 마음이 더 들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기뻐합니다. 왜냐고요? 이 문제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구나.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계획대로, 더디더라도, 설령 그것이 내게 응답이 안 오더라도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만들어지겠구나. 더 찬송하고 더 기뻐하는 마음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중학교 1학년 때 그 귀가 안 들렸던 기선이가 귀가 안 들렸다라고 해서 내가 실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내가 진짜 믿음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나 자신을 채찍했던 그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 앞에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그 모든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라고 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내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25절 말씀이 더더욱 이것을 더 얘기해 줍니다. 똑같은 본문으로 흘러나오는데 이렇게 25절이 얘기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24절, 23절과는 전혀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우리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주기도문, 기도에 대해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받아내라. 그분이 성실하게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여기도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용서라는 것과 같아요. 기도와 용서가 무슨 상관이 있죠? 오늘 본문도 그렇죠. 기도하면 구하고 받은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기도라는 이 모든 본문의 말씀, 기도 응답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우리의 잘못과 그들이 나에게 준 아픔과 상처를 용서하고 구하는 것에 우리가 할 도리와 역할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너희들 염려하지 마. 그것은 내 방식과 내 계획대로 반드시 너에게 나타날 거야. 하나님이기 때문에 양털에 물이 떨어지고 또 양털이 아닌 주변에 물이 묻게 하는 것은 내가 다 하는 거야. 홍해를 가르는 건 내가 하는 거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매일같이 너희를 보호하는 것 내가 하는 거야. 그 기도응답 내가 만들어 갈 테니까 너희들 할 도리만 해줘라. 그게 뭐예요? 기도할 때 간구하면서 누군가에게 여러분 용서 못할 그 사람이 떠오르거들랑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부름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안에서 열매 맺고 있는 자들의 삶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자들의 여러분 사명이 되는 거죠. 의외로 우리는 이 자리에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은 것만이 믿음 좋다라고 하고 그것만 자랑해요. 나는 기도했더니 이만큼 응답을 받았다, 저만큼 나는 도전을 받았다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정작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이해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은 우리가 대단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에 하나님이 참견하고 일하고 계시니 너희들 기도한 것 걱정하지 말고 그거 하나님이 그대로 옮겨주실 테니까, 이끌어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의 할 도리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감당해줘라.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용서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허물을 이해해주고 덮어주는 것으로 너희들 사명을 해줘라 라고 흘러가는 겁니다. 왜냐고요? 예수의 사역이 그거였습니다. 이 땅에서 산을 옮길 만한 가장 큰 사역이 뭐예요? 기도응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나 같은 죄인, 이 부족한, 이 못난 죄인, 이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 앞에 감히 말씀을 전하고 목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서서 죄인된, 괴수된 나의 자리, 용서받은 나의 자리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 산을 옮길 만한 이 믿음 속에서, 그리고 이 부름받은 자답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 자리를
성실하게 살아주신 여러분 되길 주의로 부탁드리겠습니다.